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자식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지쳐도 자식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게 정말 내 인생이었나?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만 사랑하고 자신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계산이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밥을 굶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려 하고 내 옷은 낡아도 자식의 옷은 새 것으로 입히려 합니다. 그 사랑은 본능이며 생존보다 앞섭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숨이 막히고 자식이 넘어지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식의 웃음 하나에 살고 자식의 눈물 한 방울에 잠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삶의 중심을 넘어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자식이 되었을 때 나는 어느새 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내 건강보다 자식의 밥을 먼저 걱정하고 내 노후보다 자식의 취업과 결혼을 먼저 챙깁니다. 내 하루는 없고 자식의 미래만이 내 하루가 됩니다. 이렇게 자식 중심의 삶은 처음엔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내 존재 이유가 자식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의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식에게 모든 걸 쏟는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문화의 영향도 있고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는 세대의 오래된 가치도 작용합니다. 누구 하나 이제 그만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부모는 그래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결국 나와는 다른 삶의 주인이며 그들은 언젠가 내 품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떠났을 때 나 자신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고 나면 나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그 공허함은 누구도 메워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그 자비는 나를 버리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사랑, 나와 남이 함께 살아나는 자비,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자식은 사랑하되 내 삶은 나에게 남겨둬야 합니다. 헌신은 아름답지만 헌신 뒤에 남는 공허함은 잔인합니다. 자식의 뒷바라지로 보내버린 시간들, 그 시간만큼 내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모든 걸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 한마디 뿐일 때 가슴에 박힌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사랑이 그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자식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면 그 사랑이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그 자식이 돌아서고 외면하고 때론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이런 상처는 단순한 배신감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전 생애를 부정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이미 2500년 전 경전 속에서 경계하셨습니다. 보시를 하되 집착하지 말라. 보시의 공덕은 집착이 없는 데서 온다. 자식을 위해 주는 것도 일종의 보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시를 기대와 조건 위에 세우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내게 효도해야 해. 내가 다 바쳤으니 너는 절대 나를 버리면 안 돼. 이런 조건이 바탕이 된 보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그 깊이만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일로 기억합니다. 부모는 평생을 걸었지만 자식은 그것을 몇 걸음으로 요약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걸 줬지만 외로워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모든 걸 주면 자식은 스스로 자라는 기회를 잃습니다. 끊임없는 도움은 자립심을 갉아먹고 부모에 대한 감사 대신 의존과 피로감을 키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식은 말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제 삶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부모에게 비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만든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모두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모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우리는 흔히 고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괴로움이 시작된 지점을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그 마음 속 무언가를 갖고 싶고 놓치기 싫고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집착,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맑고 따뜻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순간을 오래 붙잡고 싶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 그 기쁨은 불안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자 우리는 상처받고 섭섭해지고 결국 마음을 닫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같습니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부모의 본능이고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시간이 흐르며 조용히 그러나 깊게 통제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는 이 길로 가야 해. 내가 해본 건 다 알아. 저건 안 돼.
저렇게 살면 결국 힘들어질 거야.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은 처음엔 걱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통제와 간섭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탐진치, 즉 삼독심을 인간의 번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욕, 즉 집착입니다. 그 대상이 돈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혹은 자식이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 마음은 고요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되길 바란다는 기도는 선한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대만큼의 반응이 없을 때 섭섭해지고 그 섭섭함은 분노로 번지고 그 분노는 침묵이나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처럼 집착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붙들지 마라. 기대하되 구속하지 마라. 그대가 구속하는 순간 사랑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 내 경험을 강요하고 내 방식으로 살도록 유도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포장되는 희생. 이 모든 것이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결코 상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을 막히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자식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 그들이 대화를 피하고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는 혹시 우리의 사랑이 너무 무겁고 조용한 집착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와 함께 반드시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공간을 주는 것. 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자비요, 집착 없는 참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붙들지 않아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또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삶의 무게를 끝까지 혼자만 짊어지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수행도 삶도 그대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돌보며 살았는가? 자식이 삶의 중심이었던 수십 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원하는 삶도 미뤘고 나중에 애들 다 크면 그렇게 미뤄두고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중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내 인생의 지도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 중심의 삶에서 조용히 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이는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밥 한 끼 따뜻하게 차려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펼쳐보세요. 매일 한 줄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둔 나를 다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식에게도 이로움을 줍니다.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식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희생하고 늘 걱정만 하는 부모 곁에선 자식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 나도 언젠가 나를 지키며 살아도 되는구나. 부모처럼 늙고 싶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자식에게 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나에게 돌려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결코 늦은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첫 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힘든 건 괜찮아. 아이만 잘 되면 돼. 자식이 잘 사는 게 곧 내 행복이야. 이 말 속에는 한 인간의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삶 전체를 내어준 부모의 숭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자식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해줄수록, 많이 줄수록 자식이 더 고마워하고 더 잘 살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가 늘 불행한 얼굴로 헌신하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늘 외롭고 우울했어. 아빠는 나 위에 인생을 다 내려놨어. 나는 그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해. 그 사랑은 때로는 죄책감이 되고 짐이 되고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자식의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주는 사람보다 기쁜 얼굴로 주는 사람이 공덕이 크다. 그 말은 주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부모는 자신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따뜻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항상 걱정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혼자서도 삶을 즐기고 있는 얼굴, 자식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스스로를 지탱할 줄 아는 부모.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엄마는 스스로를 잘 챙겨. 우리 아버지는 나 없어도 삶을 즐겨.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뒷배경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무너지고 불안하고 고립되어 있다면 자식 역시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들은 결코 부모를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속으로 이렇게 염려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잘 계실까? 혼자 계시면서 외롭진 않으실까?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말이 아닌 삶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걱정 마라. 엄마, 아빠는 잘 살아가고 있어. 그 말은 입으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깊게 전해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상처받고도 다시 일어서는 뒷모습, 외로움을 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나이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습, 이런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존경과 영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말없이 자식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희생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되돌리는 것, 그건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자식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으로 중심을 옮겨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의 그림자도 좇지 말라. 자식도, 과거도, 타인의 시선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쓸쓸함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하며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 속에서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고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에 머물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햇살 한 줄기, 조용한 새벽의 고요함, 나를 위해 내린 한 잔의 차, 이런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삶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꽃을 가꿔도 좋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은 비어있던 마음을 채우는 수행이자 기도입니다. 넷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공부를 하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며 숨을 고르세요. 거기엔 화려한 기술도 비싼 수업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내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회복하는 가장 깊은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자비를 베푸세요.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에게 먼저 자비롭지 않다면 진정한 자비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나를 다그치지 말고 토닥이세요. 실수했던 순간들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 마음이 믿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를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행이라 여긴다면 그 삶의 무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부모의 삶을 지켜보는 자식은 더 편안해지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부모는 그 자체로 자식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충분히 사랑했고
누구보다 깊이 헌신해 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바친 시간,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자신을 뒤로 밀어둔 건 그저 부모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던 나라는 사람을 조용히 꺼내어 줄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은 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작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진짜 첫 장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행복을 이제 당신 이름으로 써 내려가도 좋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아깝지 않게 남은 인생은 당신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써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한 부모는 말없이 자식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필요로 하는 건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당당히 살아내는 든든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구독하시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사랑하는 길에 매일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당신 삶의 두 번째 봄, 은빛 레코드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